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교회 오신 여러분 참 환영하고요. 비 올 때 교회 오면 은혜가 넘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죠. 평안하십니까? 밤새 잘 주무셨는지요? 요즘 이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저의 성도님을 만날 때마다 인사인 것 같습니다. 샬롬을 나누고 싶고요, 평강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한국에 있는 친지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목회자분들로부터 위로 카톡을 많이 받습니다. 세계 최강국,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미국에 살고 있는 저에게 한국에서 막 카톡이 들어와요. 미국의 정치 괜찮냐? 미국의 코비드 괜찮냐? 살만하냐? 위험하지 않냐고 위로 카톡이 계속 들어오는데 감당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덕분에 우리는 파이자나 모더나나 아스트라제네카 제약사에서 그냥 백신들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래도 많이 공급받고 있잖아요. 접종하신 분도 있고 대기하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었으면 뭔가 이 숫자가 좀 곤두박질 쳐주든지 아니면 플랫은 돼야 되겠는데 이게 계속 치솟아 오르니까 전염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그리고 또 변종이 나타나니까 이게 뭐 희망이 있는데도 자꾸 불안해요. 얼마나 불안한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아주 많은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20대 중반이에요. 아침에 같이 빵을 먹으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자기가 요즘 심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영어권이니까 한국말이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은데, 목사님, 제가 요즘 전선에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을 막 지나오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는데 동의를 해야 될지, 아니 네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전선을 통과하다. 그래서 제가 거부를 못 하겠어요. 그래도 나도 겁이 나니까. 요즘 조금만 열나면요, 조금만 머리 두통만 있고 입맛만 떨어지면 혹시나도 이러면서 우리가 다 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도 생각이 들면 이 친구가 겁도 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치고 들어오는데 이게 리미트 없어요. 그 자꾸 마음이 철렁철렁 춤을 추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깨트려져요. 그래서 사소한 관계 속에서 집에서나 가족도 다른 사람 관계하다 누구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상처를 평소보다 훨씬 빨리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것 같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이제 아무리 드라이빙을 잘하고 우리가 가진 차가 그래도 꽤 나름 투자해서 꽤 괜찮지 않잖아요. 센서도 많고. 그런데도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갑자기 앞쪽에서 날아온 돌 하나가 튕기면 어머나 세상에 금방 흠집 생기더니만 내 허락도 없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쭉 깨져버려 돈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이야, 요즘 살아가는 게 우리 마음 깨지는 게요, 너무 얇고 너무 쉽게 깨져서 평강이 참 잘 깨진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도시는 정치적으로 혜택과 자치권과 안정을 누렸던 안정했던 도시 대표였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로마를 다시 통일했던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의 이 반열에 섰거든. 지지 세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통일을 했으니까 로마 정부가 혜택을 엄청 줬던 거죠. 정치적으로는 평안해요. 경제적으로는 또 돈이 많은 부유해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돈이 많은데 한 가지 더, 거기에 종교 문화가 디오니소스예요. 여러분 댁에 가서 한번 찾아보려면 찾아보는데 굉장히 성적 탐닉을 허락해 주는 종교였습니다. 돈 있고 안전하고 성적 타락을 허락하는 도시니까 성적인 문란, 술, 파티가 데살로니카의 문화 코드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데살로니카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로마 제국을 등에 업었고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평안한 이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늘 만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평안해, 다른 도시보다 훨씬 나아, 우리는 안정적이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안정의 허구성에 대해서 참 평강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진짜 참 평강의 원인과 유효기간을 알려줘요. 마치 코비드 테스트 했는데 네거티브 나왔을 때 짜잔 난 네거티브야 하는 것처럼 막 바울이 그런 가슴으로 참 평강의 원인과 유효기간을 알려주는데 그 참 평강의 원천은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냐니까 하루만 일주일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난다, 그렇게 도전하고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힘주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평강으로 시작해서 마침표는 은혜예요. 대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시대에 고대 근동에서 편지를 보내고 이럴 때는 마지막은 아주 예의 바른 감사 인사로 마치는 편지의 형식을 깨뜨려 버리고, 지금 바울은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쐐기를 박는데 그것이 바로 신신당부하는 주제로 마감을 했다. 그 주제가 뭐죠? 거룩이에요. 거룩. 오늘 여기 말씀을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 거룩하게 한다는 하기오스는 사용 용례가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이 거룩하게 하시고 옆에 여러분이 받아 적을 수 있는 만큼 적어 보십시오. 구약에서 살펴보면 언제 거룩하다는 단어가 쓰여졌냐면 이 하기오스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7일을 구별했을 때 그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욥기 1장에서 자기 자녀들이 많았는데 자기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생일날마다 제사를 드렸을 때 이 단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고 첫 번째 동물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나는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다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하면, 아론의 두 아들들을 구별해서 set apart 시켜서 대제사장으로 삼았던 출애굽기 28장에도 이 단어를 썼는가 하면,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도 이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썼을 때 I set apart you, I appointed you before when you were your mother's womb 할 때 그때도 set apart 시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게 하는 이 단어가 사용 용례가 굉장히 넓었다는 거, 다양했다는 거.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여전히 유지되네요. 언제 사용된 누가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할 때 메신저, 헤럴드로 선택되었을 때도 이 하기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3장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초대교회에서 7 집사, 직분자를 세울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해서 거룩이란 단어를, set apart이란 단어를,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이 거룩하다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할 때 이 거룩하게 하시고의 단어의 사용 용례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어쩌면 관여하는 단어다. 넓게는 그렇다는 거죠. 좁게는 어떤가? 좁게는 이 거룩하다는 성결하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바울은 이 단어를 이미 사용했네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성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마치 우리 교회처럼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두루두루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했는데 그게 뭐냐? 교회 내에 성적인 문제가 있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정말로 말하기를 아주 강력한 단어들을 선택하고 불편한 진리, 듣기에 불편한 썬약 같은 진리를 외쳤어요. 버려라 음란을, 따르지 말아라 세욕을, 그리고 자기 안에 취할 줄을 거룩함으로 취하라. 그런 단어들을 가지고 쐐기를 박았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근데 그 편지를 들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회를 생활을 수십 년 했던 사람이 아니고 겨우 예수 믿은 지 3, 4주밖에 안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룩의 이슈는 신앙생활을 갓 시작한 새신자라 할지라도 바울은 예외 없이 잘라서 싹둑 잘라 정확하게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와가지고 편지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바울의 가슴에 목사의 심정이 돌아온 거예요. 아니 이 교회를 놓고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하는데 바울이 선택한 것은 뭐다? 기도였어요. 기도. 잔소리가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도시 전체가 성, 술, 파티, 문화 코드다 보니까 믿기 전에 말이죠, 쉽게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생활해요. 그런데도 이게 스트러글링을 하지만 그게 완벽하게 이길 수 없을 수 있는 한계와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바울이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 실패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실패 속에 좌절하지 않도록, 실패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바울은 이 편지를 그냥 끝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끝낼 수가 없는 편지 속에 있어서 바울은 선택을 하기를 기도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가 사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면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 그 진리를 이 데살로니가 어린 성도들의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겨주고 싶은 주제 거룩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거룩의 문제는 신앙 연륜과 상관없이 간 믿은 자나 오래 믿은 자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주제다. 그러나 거룩함이 없으면 평강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여, 평강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일해 주십시오. 평강의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는 말이죠, 성도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있는 교회 속에 그 어떤 성적인 문제나 어택당한 부분들을 평강의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편지의 끝자락에서 심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헬라어 구주로 보면 23절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해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 23절의 제일 앞에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원문상에는 아우토스, himself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하신다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능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학적으로 himself를 가장 먼저 두고 himself 그 말이야. 그 다음에 the God of peace 그렇게 가는. 그가 안다. 그가 너희들이 아니다. 그가 안다. 하늘을 우러러 봐라. 그렇게 지금 편지를 써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깨끗게 되기로 하는 3분법을 썼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개혁주의 전통이나 성경을 또 다리 보는 거 아니고 주로 2분법으로 봐요. 몸과 영혼으로 보는데 여기는 몸과 혼과 영 3분법을 했던 것은 아마 그리스 문화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논리의 설득을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문제는 뭐 2분법이냐 3분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몸과 영과 혼 이 모두가 다
거룩해야 된다. 홀딩이 거룩해진다. 아멘. 몸만 거룩하고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고, 생각만 거룩하고 몸이 들어오면 안 되고, 영만 거룩하고 몸과 삶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이것은 패키지니까 홀. 그래서 헬라어 단어 속에는 계속 홀딩을 얘기해요. 빠짐이 없는 홀딩을. 그 인격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흠없이. 여러분, 흠없다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구약 성경 어디가 떠올라요? 제사제도. 어디죠? 레위기죠, 레위기. 레위기의 제물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그 히브리어 담임은 흠이 없다, 온전하다, 상처 없다, 과실이 없다, 완전하다, 최고의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맨날 그거였어요. 제물들이 이렇게 다가오면 흠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피는 거 아니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데살로니가 성도들로서 편지를 이렇게 받았을 때, 이 편지를 읽어갈 때 이 부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그것도 단 하루도 아니고 흠없이 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그런데 말이죠, 사도 바울은 부담스럽고 자격 미달인 그 성도들 속에서 확신을 주고 싶은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거룩은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분이 책임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참 다르다. 얼마나 다른 줄 아니? 하늘과 땅 차원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내 입에서 말이 나가면 그 말은 이루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게 거룩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린 양,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를 죄 있는 존재로 삼아버린 거예요. 절대 거룩이신 하나님과 절대 비거룩, 절대 안 거룩, 절대 거룩하지 못한 사람 사이에 흠 없으신 예수를 어린 양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더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아멘. 아멘. 고비들 속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흠없으신 예수가 나의 죄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그 결과물이 뭐냐? 그 선물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성도가 누리는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니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러니 평안하십시오. 평안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선물로 온다. 흠없는 예수께서 흠 많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복음에서부터 성도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우리를 진짜 평강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이 있네요. 그게 뭐냐? 그것은 교제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 펠로십, 코이노니아를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요, 부부도 되게 닮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도록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참 이렇게,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참 몸도 많이 아프신데 오늘도 교회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 기도를 하는데 그 작은 손을 성경에 얹고 오늘 본문을 찾아 읽으시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가서 한번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게 멈춘 이유는 제가 안아드리는 것보다 주님이 지금 그 아프신 권사님을, 허리 아픈 권사님을 꼭
붙들고 계신데 제가 거기에 인터럽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 모두를 다 안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셔야 돼요. 그게 코인원이잖아요. 그분의 교제 안에 있는 자의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진리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보시면 17장 17절 암송하기 좋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응답되고 말죠. 저는 오늘 바울의 이 마지막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은 예수님이 하신 이 기도를 카피 앤 페이스트 했다고 봐요. 예수님의 이 기도가 없었다면 바울의 이 기도는 너무나 허무한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때문에 이 바울의 가슴 속에, 목사의 가슴 속에 양떼를 향한 그 기도가 응답되고야 만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세 번째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중보 기도예요. 여러분은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우리를 흠없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에다가 나쁜 거 넣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뭐 맛있게 잘 먹었어, 꽤 괜찮아. 근데 끝맛이 좀 이상했어. 근데 그날 저녁에 막 이렇게 막 죄송해요, 막 화장실에서 토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상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내 건강한 몸이 내 속에 있는 그 상한 것을 토해내 주니까.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봐요. 성도님들이 참 주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죄 지을 수 있는데 그 상한 것이 우리의 영혼에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속에 있는 상한 것을 토해내게 하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토해내는 것이 네 영혼의 유익이니까 나는 네가 지금 토해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성령의 끊임없는 우리 속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있으니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라서 단골로 자꾸 쓰는데 말씀 좋은데 어쩌겠어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무 신나지 않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사탄을 박살내버려.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죽음이 없으신 그분, 죽음을 죽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코비드지만 나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 아니면 무슨 소망이냐? 백신이 진짜 100% 개런티인가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예수, 죽음을 죽여버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짜 백신이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박살내버린대요. 근데 그 말씀이 독특한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예수의 발 아래 상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이 뱀이 칵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막 고민해서 기도하면서 막 이슬을 맞아서 막 아주 파란색에서 막 하는데 그 예수님의 발을 가지고 뱀머리를 팍 밟아버리잖아요. 밟아버려야 돼. 그러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도 바울처럼 잘 나가고 믿음 좋은 뜨거운 방언을 잘하고 천국을 갔다 온 바울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 같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네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들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지으면 죄 자백할 수 있지만 죄 자백할 수 있으니까 죄 지어도 된다는 개런티는 아니라고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실수했을 때 주님 내가 죄송해요 했을 때 그래 괜찮아 네 죄 용서됐잖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핑계대면 목사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영혼 몸을 다 거룩하게 해준다는데 우리가 뭐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교회만 이렇게 대충 다니면. 절대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비도 오고 하니까 우리 공부 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있는 흠없이 되어 있는 단어 있잖아요.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는 그 흠없다는 단어가요, 아멘프토스예요. 아멘프토스. 그러니까 두 단어예요. 아는 라틴어 부정어잖아요. 아니다, 없다. 멘프토스는 있다, 흠이다, 흠으로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없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데살로니키 지역에서 이렇게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게 되다 보면 이런 단어들이 나온대요. 그 데살로니카 성도들 가운데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 속에서 아멘프토스, 이 단어가 나온다. 그리고 흠없는 다음에 이름이 나온다. 저 소원이 있어요. 흠없게 살다간 박한덕 이랬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성도에서 고고학자가 발굴을 하면 흠없게 살다간 성도 이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이 바울의 기도 편지를 읽고 그 말씀을 자기의 말씀으로 받아서 평생 살아있는 동안 그 죄가 많은 도시에서 죄를 짓지 않고 흠없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살다가 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성도들이 흠없이 살다가 간 장로님, 흠없이 살다가 간 그 이름 없는 그 어느 성도님. 말씀이란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내 속에 들어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짓지 않게 만들다가 우리의 삶을 거룩게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흠없이 아멘프토스. 제가 그거를 읽다가요, 너무 좋았어요. 주님, 저도 그렇게 목사지만 그렇게 살아갈게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제가 남은 생 흠없이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은요, 그들이 정말 흠없게 살아간 누구누구라고 해서 진짜 흠없이 죄 하나도 안 짓고 죽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닐걸요. 특세 중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인트 앤토니가 귀족이었는데 예수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부귀 명예 다 버리고 사막으로 갔는데, 사막의 한복판에 수도원에 갔는데 그 수도원까지도 사탄은 따라와서 자기가 이전에 사랑했던 여인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장동택 목사님이 기도를 달하기 위해서, 기도 필살기를 하기 위해서 아예 그냥 기도할 때 자꾸 잠이 왔어요. 요즘은 욕조에 들어가서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팍 서박아가지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호흡 끝날 때 팍 나온대요. 그 물속에도 귀신 마귀는 찾아와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될 것, 비트지게 죄와 싸우는 영성이 필요한지 아니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저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 질투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불편케 만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성령님하고 되게 예수님하고 사이가 좋은데 꼭 누구 때문에, 이건 좀 오해 없이 하나님 싸운다는 얘기 아닌데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알아서 들어주십시오.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님 사이가 다 너무 좋은데 성도가 죄를 지으면 그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기하기, 우리 속에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걸 헛된 줄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와 계신 것을 헛된 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지혜로, 내 용기로는 이길 수 없지만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만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밑에도요, 여러분 저 영문을 보시면 알지만 그가가 먼저 나와요. The one who called you is faithful. The one을 먼저 냈어요. 왜죠? 이게 또 도치법인 거예요. 그 사람을 봐라, 그분을 봐야 돼. 니를 보면은 안 되지만 그가 이룬다. Out of himself. 그가 이룬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의 영혼 몸이 다 깨끗해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여러분의 무의식의 밑바탕에 있는 것도 깨끗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다 밖에 있지만 음행의 죄는 몸 안에서 일어나요. 속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 키트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 코비드 진단 키트가 있는데, 주님은 늘 눈에 보이는 더러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겨냥하고 계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남의 것을 탐내면 훔치지 않았어도 도둑질이다. 남을 미워하면 이미 너는 마음으로 살인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깨끗해 하시는 하나님의 진단 키트를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염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코비드를 무서워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의 끝없이 더러운 것, 거룩지 못해서 구별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을 입에 담지 마십시오. 혹 말을 뱉고 나면 하나님의 양심이 작동하잖아요. 인터넷 접속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간섭하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의 눈으로 보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자꾸 딱딱해질 때 성령께서 계속 말씀을 보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설득하시잖아요. 돈 욕심내는 우리들, 악안의 교훈을 주시죠. 돈 욕심내서 내가 뭘 훔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잖아요. 거룩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년 꼭두 새벽 신년에 저희들이 결심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예수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뭐 없게 하려 함이라 흠 없이 되기를 원한다. 다른 성경이지만 같은 맥락이에요. 성도는 물로 말씀으로 깨끗게 돼서 거룩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티, 주름 잡힌 게 없어요. 흠이 없어야 된다. 이게 성화의 길이요, 성도의 길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의 눈으로 보면 저는 이게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거룩지 못한 우리들이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져 가는 그게 성도의 사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주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이고 내가 나이가 78인데 무슨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 분이 계신데, 아닙니다. 꽃다운 아름다움으로 일었을 겁니다. 아유, 저는 남자인데 무슨 그리스도, 아닙니다. 젠더를 초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웨딩드레스 옷을 입게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이 웨딩드레스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의 입에 깨끗한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손은 죄를 즐기는 손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붙들어 일으키는 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을 살아가는 눈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는 세상 소리 듣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정결한 신부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여러분이 어떤 죄가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불편한 것일 때는 나중에 기도하지 말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팔로우 하시면 고맙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해줄 때마다 진심으로 통해 자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탐임만 원했어요. 흠있고 상하고 깨어진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해하는 자의 마음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신대요. 복음이에요. 시편 51편 속에서는 복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리와 같이 죄가 많고 흠이 많은 우리들을 흠 없으신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흠 있는 우리들이지만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더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믿어도 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죄 있고 흠 있는 사람은 예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순이지만 모순 속에 역설의 은혜가 있는 거죠. 복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실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을 여러분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율법주의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하나 하면서 설교의 논지의 균형을 깨고 싶지 않아요. 이 말씀은 기도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의 목회적 기도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싶어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년 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에 독특한 거 하나는 엄마 부대들이 아이들을 들쳐업고 교회를 왔다는 사실이에요. 한 서너 가정이 그렇게 했어요. 끝까지. 야, 그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돼서 신선했어요. 아주 제가 태어나서 참 그런 장면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제 눈이 막 시원, 눈에 안약 같았어요. 이제 그 가정 중에 누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조용히 해줘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새벽마다 엄마 아빠 따라 끝까지 교회에 이제 계속 오고 있던,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수요일도 계속 가니까 그 집에 어떤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물었대요. 엄마, 왜 맨날 새벽에 교회 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 더듬수를 놓다가 대답을 빨리 해야 돼. 그건 말이야,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야. 침묵이 흘렀대요. 그럼 내일 또 교회 가려면 오늘은 그만 놀고 일찍 자야겠네? 그러더니만 동생 손을 잡고 이제 가서 자자고 데리고 들어가더래요. 동생아, 너도 가자. 자러 가자. 내일 새벽 기도 가게. 그 자식 둘이가 얼마나 기특했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이 기특한 아이들이 자기가 기특하니까 자기가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그 새벽에 엄마 아빠 수고 많으신데 내가 운전할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전해서 교회 왔습니까? 운전은 다른 사람이 한 거죠, 부모가.
여러분, 그 기특한 애들이 왔을 때 너무 기특해가지고 엄마가 피곤한데 내가 일어나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6살짜리 4살짜리가 내가 그렇게 엄마 손 잘 잡아 미끄러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왔을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고 왔고 예배 내내 잤고 집에 갈 때도 추운데 엄마 아빠가 하나씩 덜쳐업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 진리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엄마 아빠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자녀가 맨날 새벽기도 가려면 오늘 일찍 자야 돼, 니도 자, 그렇게 한 게 너무 기특해가지고 얘들이 우리보다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아야 되니까 살다가 인생이 부딪힐 때 자기 엄마 아빠가 새벽에 교회 간 걸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제가 오늘 설교 쪽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구원은 100% 완벽하게 완전하게 평강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좀 더 놀고 싶고 좀 더 뽀로로 하나 더 보고 싶지만 안 보고 동생 손잡고 침대 가서 자는 거, 그 일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00%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온몸을 지키실 텐데,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랑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흠없이 티 없이 살아보려는 결심을 세우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살 때 다 못 살 줄 알죠,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결심하고 예배드리고 살아가면 그 아이의 부모가 기특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기특할까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특한 자녀로 살아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우리가 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전히 업앤다운이 있겠죠. 자신 없죠. 자꾸 실수하죠.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그 어떤 것이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죠, 우리가. 그러나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는요, 진짜 패키지예요. 여러분의 영뿐 아니라 혼뿐 아니라 몸 전부 다 전부입니다. 전부 홀딩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온전히 이룬다 할 때도 끝까지 fully, entirely, 그래서 원문에 홀로 텔로스 fully finished, 끝까지 한대요. 그러면서 끝까지 all the way through and through, 그러면서 끝까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거룩하게 하리라, 또 거룩하게 하리라, 다시 거룩하게 하리라, 끝날 때까지 거룩하게 하리라, 철저하게 거룩하게. 무슨 일이 있어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해 만들 곳이야 많은 것입니다. 복음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가요. 그가 누구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의 이름이 뭐죠? 신실, faithfulness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기특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킬 터이니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하게, 더 흠없이, 더 점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주님이 오라 하면 가야 될 텐데, 우리 각자의 피네랄 서비스에 성도님들이 오셔서 참 이 목사는, 참 이 장로님은, 참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주님을 사랑해서 아멘프토스, 흠없게 살다 간 분이라, 그 말을 억지가 아닌 차원에서 고마워서 나도 이분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를 거룩해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